저는 오늘 세 번째 엘리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첫 시간에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지난주에는 지쳐버린 사람들의 증상이 어떤 것일까? 오늘은 그들은 왜 지쳐서 쓰러져 있을까? 그들을 지치게 한 것들은 무엇일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은 그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쓰러지는, 지치는 사람들이 있죠. 병약해지는 사람들, 몸에 무리가 생긴 사람들, 병든 몸을 가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마음과 정신과 정서에 탈진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 영이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다 괜찮고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고달픔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유독 신앙생활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자꾸 뒤처지고 그리고 약해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강하던 주의 종이, 위대한 예언자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할 정도로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린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을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아주 극악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내 목숨을 내가 거둘 거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때까지 강건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공포심이 생기고 갑자기 혼비백산하면서, 그러면서 목숨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그리고 그 목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멀리 도망가 숨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그 한마디 말 들었다고 그렇게 됐을까? 그 말이 보통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처음 들어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 문제가 엘리야를 쓸어 넘어지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바로 그런 이면에는 이세벨의 직접적인 위협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엘리야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로구나.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고, 엘리야,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견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골물대로 다 곪고 허할 대로 다 허해져서 이제 누가 톡 치기만 해도 넘어갈 지경에 이른 것 아닐까? 우리는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또는 믿음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든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까? 어제 간밤에 여러분들이 다 잠을 주무시고 이 아침에 오셨겠지만 지금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제 특별히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 별 삶의 의욕이 별로 없고 그냥 흥나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젯밤 특별히 누가 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나를 와서 괴롭힌 사람이 없지만 그냥 이 무더운 날, 열대야가 막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런 날, 잠을 자고 났는데도 그 잠이 우리를 휴식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 잠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잠자면서도 우리의 기운이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듯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육체가 20살이 좀 넘어가서 20대 초반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늙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 아직 안 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근데 벌써 늙어간다는 겁니다. 못 먹어서 늙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늙습니까? 환경이 나빠서 늙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은 20살 초반이 넘어가면, 20년 조금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늙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사는 날에 힘든 일이 없어요. 뭐 특별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큰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나고 막 꿈을 펼치고 이런 의욕도 생기지만, 그냥 살아가노라면 살다가 보면 우리들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일에 어려운 일이 있어 보세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 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 보세요. 이거는 과부하가 걸리고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가 지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침의 속도가,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치도록 되어 있는 체질이라 이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시집 안 갔다고 안 늙습니까? 애 낳은 여자만 늙고, 직장 생활하고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만 늙고, 일하지 아니하고 차려주는 밥상만 가만히 받아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늙지 않던가요? 피곤하지 않던가요? 쉬는 사람도 피곤하고 일하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약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오늘 이 시대가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 듣고, 야 그래 괜찮아 할만한데, 이런 소식보다는 내가 직접 연관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힘 빠지게 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더운 일기, 이 불규칙한 환경, 그리고 기후가 잘못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이 대기,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과 어떤 사건들, 정치적인 이슈들,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 하나도 그 별거 아닌 거지만, 그거 이겨야 되는데, 거기 이겨서 좋은데, 아니면 안 이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생겨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것, 안보의 문제, 또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좀 즐거운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조금 좀 희망을 가지시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혀 감이 없으세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말이죠, 8월 14일 날 임시 공휴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인데, 이거 토요일 날 어차피 노는 날인데 이거 또 놀아? 그래서 지금 모모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우리 시민들을 좀 그래도 메르스 때문에도 이랬고 말이야, 계속 지쳐오고 재미있는 일 별로 없는데 하루 좀 더 쉬게 해줘야지. 더군다나 금년 광복절은 말이지 그냥 광복절이 아니고 70주년 아니냐 이거야. 70주년 해방된 지 70년을 맞는 광복절인데 이게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토요일 날 가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선심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면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아니면 내일쯤이나 모레쯤에는 뭐 어디서 결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임시 공휴일이 됐다 그러면 우린 금년 한 해 안 놀아도 될 하루를 더 놀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하나가 우리를, 그게 더더군다나 금요일 날 놀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놀지, 토요일 날 8.15라 놀지, 주일 날 제끼지, 월요일 날 월차 내지. 그렇게 하면 동남아도 갔다 올 수 있겠네, 골프 치러 갔다 올 수 있겠네, 4일은 문제없이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조금 힘을 주고 피로를 풀게 하는 것처럼, 반대로 그 자그마한 일들이, 그런데 다 노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는 아니래, 그러면 그때는 안 드는 것만 못 하잖아요. 당연히 안 노는 날로 알고 출근할 각오를 했는데 임시공휴일인데 우리도 놀래나? 그런데 공무원들은 놀고 말이야. 사기업은 아닐 수도 있대, 의무조항이 아니래. 그러면 그날 14일 날 출근하는 회사원들은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한순간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야금야금 뭐가, 여러분 탑스러티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뭘 갖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다든지 이러고 그거를 모래를 살금살금 허물어냅니다. 내가 한번 허물고 저 사람이 한번 허물고 안 넘어가요. 10명이 했는데도 안 넘어가.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살그머니 처음에는 한 무대기를 퍼왔는데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람은 가서 모래알 몇 개만 건드렸는데 넘어진다고. 그 모래알 몇 개 빼왔기 때문에 넘어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원인은 그거 하나겠습니까? 그동안에 한 움큼씩 퍼간 사람도 있고 많이 허물어내고 그리고 먼저 되어졌던 야금야금, 그 마지막 한순간에는 모래알 몇 알만 거기서 덜어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움큼을 퍼와도 괜찮았는데,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다는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결할 수도 없어, 이런 경우를 놓고 진퇴양난인 거죠. 이걸 놓고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어디서 넘어지느냐,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은 이만한 몽둥이로 후드려 패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니 바람만 훅 하고 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딴 때는 피해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변화시킬 수도 있고 힘을 몰아붙이면 내가 힘으로 저항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내 힘이 다 빠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놈이 나에게 결정타를 먹여서 넘어지게 하는 이 한계 상황. 죽음이 우리에게 한계 상황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부도가 나버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때에 그게 우리의 한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그 많은 사건들과 환경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인간을 지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지치지 않을까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힘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 할 일이 없다, 밥은 꼬박꼬박 차려주는데, 내가 거할 집도 있는데 내가 아무 할 일이 없다, 내가 아무 역할이 없다, 이것도 지칠 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은퇴를 다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힘이 솟구칠까? 일이 너무 많아도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일이 우리를 생기 있게 하기도 하고 일이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엘리야가 지금 했던 일들, 성경에 나열되고 있는 것들만도 굵직굵직한 일들, 그것만 해도 일생에 저런 일을 한 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엘리야는 쉴 새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일과 관계 있다는 것이에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지치지만 일이 너무너무 많으면 우리가 과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어떤 저 큰 순복음교회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나가시면서 택시기사, 개인 택시기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사님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몇 시간이나 운행을 하시나요? 하루에 몇 시간 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개인 택시기사, 그리고 그때는 택시가 굉장히 아주 수익성이 좋을 때였습니다. 개인 택시기사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유롭게 이제 돈을, 프리미엄을 얹어주고서 잔뜩 돈을 주고서 개인 택시기사를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맘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출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언제 손님을 다 태우십니까? 출퇴근 시간 나가면 손님 많이 받죠. 많이 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은 오히려 손님 많을 때는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기 좋은 시간에 낮에 해가 좀 떠 있고, 그리고 퇴근 시간 피하고, 밤에도 좀 건강이 허락되면 좀 밤에 나가서 잠깐 하고는 일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 기사 얘기를 합니다. 개인 택시 하기 전에 산업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경력이 쌓이고 어떻게 해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대로 자기 돈이니까. 산학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손님이 내는 돈이, 그때는 뭐 카드로 하지도 않고 다 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그래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간다는 거야. 왜? 손님만 있으면 그 돈이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막 들어가야지, 밥도 먹어야지, 그러다가 손님을 보면 그냥 태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그리고 시간도 뭐 하루에 막 20시간씩도 일더라고요. 그 수입이 좋다는 거예요. 잔뜩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료 기사들이 병들 납니다. 병 나요. 몸에 무리가 가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만 오래 택시 기사를 못합니다. 다 웃돈 얹어서 판다는 거야. 왜? 일에 치여서 지쳐서. 그게 좋아서 자기가 한 일이고, 누가 사장님이 뭐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장이면서 자기가 버는 돈이고, 그래서 자기 신명이 나서 한 일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 어느 때에 일주일에 7일도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침서부터 막 열 몇 시간씩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했는데, 몇 달 그리고 몇 년 하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지치고 전혀 핸들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팔아버리고, 그리고 목돈 쥐고 다른 일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거는 자기 돈 버는 일이고 자기 이익을 얻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지치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하면, 교회 일은 많이 하면 그러면 지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더 영혼이 강건해질 것 아니냐.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택시 운전을 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자식을 길렀습니까? 엘리야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아니, 주의 일 해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면 아주 버티고 서야지. 왜 무너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은혜 받고 주의 일 하면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지쳤고 모세는 안 지쳤고 바울은 안 지쳤습니까? 바울도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내가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쳤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일 하다가 지쳐버린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살았어요. 인간은 과로하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말 안 듣고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쉬시잖아요. 안식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도 너무 지쳐가면서 하면 나중에 큰 탈 납니다. 쉬었다가 나 잠깐만 한잠 자고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큰 탈 나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주일날 간신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본교회 교인으로 등록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면 안 되겠어. 여보, 당신 그러지 마라.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칠 때까지 감당한 거예요. 오늘부로 또 찬양대 다 없어지고, 오늘부로 전도 또 다 안 하고, 어느 누구나 다 지칩니다. 목회하는 목사는 여러분이 볼 때 지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지치면 안 되죠. 어떻게 목사가 지쳐요? 목사는 지친 교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지. 그런데 목회 탈진과 유흥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의 글을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지침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
성직을 안수받는 성직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왜 우리가 일에 지치는가? 일이 많아서예요. 일이 끝이 없는 거야. 가정주부가 왜 지쳐요? 달인이 되어 있는데 왜 지칩니까?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많은 거야.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이게 하고 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가난한 사렙다 과부를 살려내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계속 승승장구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끝나야 되잖아. 이제는 끝났어. 너 이제 좀 쉬어. 이래야 되는데 일이 계속 오는 거야. 이제는 이 엄청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제 한숨 좀 돌릴 즈음에 그날 밤에 전통문이 내려온다 이거야. 문자 메시지가 뜨는 거야. 너 생명을 거둘 거야. 알고 너 그런 줄 각오하고 있어. 엘리야가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 또다시 산더미 같은 일이 몰려올 때 거기서 엘리야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끊임없는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도 잘해주길 바라요. 성경 공부도 아주 깔끔하게 가르쳐 주길 바라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있길 바래. 당신네들은 못해도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는 목사 아니야. 윤리적인 아주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목사가 웬만한 건 당연히 목사인데 그렇게 해야지 그겁니다. 희생해 주기를 바라요. 목사가 뭐야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 때로는 과감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부드럽기를 바래.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과당성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때는 세상을 향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눈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세상 불의에 대해서도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막 나가서 외쳐주기를 바래.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사정 앞에서는 함께 눈물 흘려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소가리를 해주기를 바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어김없이 가까이 해주길 바라고요. 조금 괜찮게 살고 세상에 넉넉한 이들 목사들이 좀 우리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거야. 그렇게 그런 데만 그러지 말고 우리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어려워요. 사장님 회장님들은 사장님 회장님의 수준에 맞는 목회 되어 주길 바라고 근로자들 비정규직들은 또 거기에 맞는 목사가 돼서 우리 편에 서 주기를 바라고 개개인의 모든 욕구가 다 다르고 필요가 다 다른데 그걸 다 채워주는 게 목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게을러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냉혹해도 안 되고 뭔가를 목사는 즐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가 그렇게 희낙낙할 수 있어? 화를 내도 안 돼요. 어떻게 감정으로 화를 내냐 목사가. 그 절제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믿음이지. 누구를 비판해도 안 됩니다. 틀린 것 알면서도 비판해도 안 돼. 그렇다고 또 비판을 안 하면 뭐야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도널드 메서는 현대 목회에 탐구하는 그런 책을 쓴 그곳에서 성직자들을 교인들은 초인적인 성인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 세인트, 초인적인 성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존재, 그러면서도 보다 완전한 아주 퍼펙트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고결하고 오류나 실수가 없는 존재. 여러분은 그런 기대를 아예 안 가지고 계시죠? 아이고 그건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거야. 우리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한쪽으로 감사하고 또 한쪽으로 서운하고.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일에 짓눌려 있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사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는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가 하루 이틀 이 사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보게 모세 내 사위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가나안 고사하고 말이야 내 제풀에 죽을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조언하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넘겨. 네가 하는 일보다는 훨씬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다 넘겨. 그리고 정말 해결하다 안 되는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들, 백성들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만 내가 감당을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너 일 줄여야 돼. 일 줄여야 한다고. 일 때문에 우리는 신명이 나지만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끝없는 반복되는 일.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아시죠? 시지프스. 제우스 신에게 밑보여가지고 죄를 지어서 제우스 신이 말이죠, 이 시지프스를 갖다가 벌을 준단 말이죠. 예? 이 고린도의 왕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그래서 시지프스가 벌을 받아요. 그 벌이 무언가? 저 지옥에 있는 큰 바위 같은 돌멩이를 끙끙끙끙 지고 올라다가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 갖다가 올려놓는 게 벌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저 지옥 깊은 무저갱 같은 깊은 곳에 있는 돌덩이를 막 굴리고 이고 지고 해가지고 높은 산꼭대기 정상에 갖다가 올려놓는 거야. 그런데 올려놓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는 순간 이 돌을 뜨르르 불러가지고 저 밑으로 가 있는 거야. 다시 기어 내려가서 그 돌멩이를 쥐어다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일생 반복되어지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지프스 아니에요? 시지포스라고도 이야기해요. 시지프스.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지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를 가지고 싶고 좀 하던 일을 쉬고 싶어서 휴가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유별난 열심히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유별난 열심히,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의욕이 강했어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별난, 아주 나는 별스러운 내가 의욕이 있었습니다. 난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고 이야기해. 세상 돈 버는 재미가 아닌 거야.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유별난 거예요. 남들이 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러고 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업 잘 돼도요, 그 사업이 여러분을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데미지를 주고 있다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일보다 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사람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사실은 일이 힘든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일 자체가 막 등짐을 질 때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 짐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 일을 시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그 일을 검사하는 감독관 때문에 힘든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아무도 없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또 지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살아. 나 홀라예요. 나 혼자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를 지치게 하는데, 엘리야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갔던 것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세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없어서도 지치지만요, 우리가 인생에 힘든 것이 많은 경우는 뭡니까? 가족 때문에 지쳐요. 가족 때문에 지쳐. 결혼 안 해서 고독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결혼하고 배우자가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대놓고 힘들게 하는 걸 알아서 갈등을 서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고 말이에요,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뭐 다 자녀 학교하고 다 해도 이게 말이에요, 살아가다가 보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구겐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에로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피곤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피곤한 거다. 그리고 어떤 게 더 피곤한 줄 아세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곤한 것보다 더 피곤한 거는 그 관계가 말이죠, 에로스를 포함하고 있어.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 그 관계가 말이에요,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럴 때 이런 에로스, 사랑과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피곤과 지침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나가서 지치기도 하지만 가정에 돌아와서 식구들 때문에 지치는 것도 있는 거야. 뭐 식구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 책임감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긴장을 가져다 줄 때 이 상처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도덕적인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삼고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대 먹은 대로 살아, 그냥 캐세라세라 그러고 살면 좀 난데, 무언가 지킬 것도 지키고 말해요.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좀 절제해야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되고, 누군가의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 강수진 집사가 지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부산에, 어머니 부산 사시는 분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임원희 목사님이 어제 이제 말이죠. 어제 뭐 휴가철이라 자동차 가져갈 수도 없고요. 또 대중교통도 막 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지금 되고 내일이면 이제 다 장례 끝나는데 어제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 갔다가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갔다 온 분이 있는 거야. 갔다 온 분이 어떻게 갔다 왔어요? KTX 조사해 보니까 자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하나가 있어서 자기 주말 내내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지금 지방 근무하면서 주말에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그리고 주말에 그거 끊고 갔다가 오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야. 야, 얼마나, 어떻게 갔다 왔어요? 그 힘든데 어떻게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도 같은 속회였고요. 그리고 같이 그랬는데 부산 갔다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감당하고 이런 것을, 그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려고 할 때에 그걸 받는 사람은 위로가 되지요. 받는 사람은 위로가 돼. 그리고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와서 자기에게도 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거 내가 봐야지. 그렇지만 몸이 힘든 건 어떡하겠냐고. 오늘 가족과 모처럼 만에 하루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둘을 다 경존할 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뭔가 또 미안해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한쪽을 공급하며 한쪽을 미안해야 되는 이런 것들. 엘리야는 하나님 나 하나만 남았어요 이러고 외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인간 때문에 지치는 거야.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보살펴야 할 사람, 나 하나 같으면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냥 굶길 수 없잖아요. 주부가 일어나서 나는 그냥 차라리 안 먹고 한숨 자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 아프고 힘든 지친 몸을 이끌고 밥이라도 한 술 해서 먹이는 거야. 사랑을 공급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면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필코 실패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는 사람들만 지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패하면 지칩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엘리야는요 1% 실패했지만 99%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99% 성공하고 있는 동안은 지치지 않고 1% 하나 때문에 지금 무너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공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치고 있었던 거야. 자기만 몰랐어. 전도서를 가서 보면 솔로몬의 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전제하고 읽을 때에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거 다 실패하고 인생을 다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허탈해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정상에서 지금 자기의 모든 거 거기 읽어보면 돈 벌 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 만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추구했다는 거야. 처첩도 많이 두고 많은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도, 그리고 자기 누릴 만큼 정욕도 다 누려봤고, 그리고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취의 보람도 있었어요. 내가 많은 일을 이루었다 그래요.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해.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다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거는 실패감이에요. 허무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지치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지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했는데 뭘로 해요? 실패한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걸로 보상하면 돼. 근데 성공해서 다 누렸어. 내가 다 했어. 인생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야, 인생이 이런 건가?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을 답답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도 몰라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게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공해도 답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찬송하겠습니다.